오늘 말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다, 또 숙명이다, 또 팔자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운명론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합니까? 운명이나 숙명이나 하는 것은 이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바로 운명론, 숙명론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운명, 숙명이란 그 말에 관한 뜻과 의미를 이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처지나 목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 운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것을 얘기할까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여러분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 교단이나 또한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살다 가는 것이, 그렇다면 운명론적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예지예정입니다. 예지예정.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예정론과 예지예정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쭉, 내 인생의 길을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내게로 오너라 하고 딱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지예정은 여러분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고 언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다가 오너라 하고 그 길을 정해놓은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미 아는 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1번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이 그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2번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지예정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결정되어진다 라는 사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이 사소한 행동과 삶의 내용까지 미리 다 정해놓으시다는 뜻이 예정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살도록 프로그래밍화되어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이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정은 그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든지 멸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그 결과의 행위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여러분이 이젠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어쩌면 둘이 태어날 때에 먼저 태어난 놈이 에서였고 두 번째 태어난 놈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서로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 해석하기를 서로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아서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서로 빨리 태어나려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젠 저들이 태어나는 순서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환경과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젠 살아가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큰 자는 누구냐? 먼저 나온 놈이 큰 자죠. 형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죠. 이젠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어라 하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아셨지요. 아셔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지어 놓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정된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만 SBS 서울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어요.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자, 사주팔자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운명의 노예, 즉 사주팔자라는 운명의 사슬에 묶여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해봐도 그 사주팔자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생사화복이 사주팔자라는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연, 월, 일, 시의 사주라는 운명으로 이젠 태어남으로써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믿기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신앙을 전제로 내지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전제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박사는요, 필 박사는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바뀐다. 인생은 바뀐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바뀐다. 자콘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인생에 바뀌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의 길이 결정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이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고 육적인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제로, 그러면 우리도 모두가 다 그냥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야베스는 뭘 보고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기도는 같이 했는데 나도 기도했고 야베스도 기도했고,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야베스의 삶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녀석은 맨날 거짓말 쓸쓸하고 하고 하는 걸 아빠가 엄마가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빠 오늘 학교에서 10,000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정말 이 아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하고 생각해보고 쉽게 주지 않습니다. 또 돈만 주면 맨날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것이나 곳에나 쓰고 이렇다면 그 아이에게 잘 주지 않죠. 그런데 신뢰가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을 주면 꼬박꼬박 정말 필요한 데만 쓰는 아이, 신뢰가 가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나 오늘 5,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두말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줄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인 10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10절 이전에 9절에 이 9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10절의 기도의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모든 불리한 여건을 기도로 운명을 바꿔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꿔버린 대표적인 사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가난, 이런 의미,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본문 9절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아버지가 당시에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볼 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야베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야베스의 나아가는 길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특별히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야베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가난과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를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야베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야베스는
이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장애아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에 장애아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작이 미약하면 나중 창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라톤을 출발선에서 수백 명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뛰는 사람과 뒤에 마지막에 쳐져서 한참 뒤에 뛰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1등할 소망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먼저 나간 사람이 무조건 1등하는 법도 또한 없죠. 자, 그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항상 야베스를 돕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불행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에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의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잘생기고, 이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제 중에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만하다 하고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못나고 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왕권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베스는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유대의 전승, 즉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 서기관들이 살던 마을을 야베스의 마을이라고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 운명, 즉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가장 존귀한 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답이 여기 어디 있느냐?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평생 기도한 겁니다. 평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운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밥을 잘 먹고 배를 든든히 하고 가서 헬스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나서 1년 내내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운동은 꾸준히 죽는 날까지 해야만이 그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건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이 한두 번 하기는 쉬운 것이 운동이에요. 한두 번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꾸준히 죽는 날까지 운동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우리 몸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꾸준히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처럼 비유하고 싶어요. 한두 번 나와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자기 운명 즉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평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각 개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한 족보인데, 예를 들어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식으로 기록한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는 나오는 그 사람의 기록이 그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살았음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윗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러면 저들은 히브리서 소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그들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그 일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한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된 겁니다. 야베스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평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결정되어진 것에 따라서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라,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놀라운 일을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다. 참 익숙하고 쉬운 말, 기도. 수없이 들어온 말이고 우리가 기도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뤄간다는 사실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평생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권세, 무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삶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자녀들을 바꿉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테스라고 하는 8살 난 8살, 테스는 8살 난 여자아이, 그가 우연히 엄마 아빠가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 얘기는 동생 하나가 있는데 앤드류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앤드류가 병들었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큰 수술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 맞아,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릴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 그 얘기를 엿들은 어린 8살 테스는요, 저금통을 깨뜨려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사러 왔니? 선생님,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대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 기적을?
그런데 얘야, 이 약국에는 기적을 팔 수 없단다.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때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손님이 너무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네, 동생이 아픈데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동생을 낫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만 있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내가 가진 돈이 얼마니? 네, 1달러 11센트예요. 손님은 웃으면서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거든. 나에게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값이 내가 가진 돈 1달러 11센트가 내게 있단다. 그리고는 이 손님이 아이가 가진 돈을 받아들고는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테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뇌종양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누나가 1달러 11센트를 주고 산 기적이 동생을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이런 문제는 응답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해야 단순한 기도. 글쎄,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냥 통성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밖에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쟤들이 어른하는 것들 따라하는 거지 뭐 흉내 내는 거지 뭐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시키니까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엄마 아빠 말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말도 잘못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른들은 하는 얘기가 아유, 쟤들 뭐 어른들이 하는 거 흉내 내는 거지 뭐. 여러분, 그 아이들의 진심, 단순함,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벌써 뒤에서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기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탓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켈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부호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는 어린 시절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족들이 빵 한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다툴 정도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카네기 부모는 중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흩어져 살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가족들은 빵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소년 카네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가난을 영원히 날려버리겠다. 이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말자. 카네기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카네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기자가 카네기에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카네기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과 불행은 잠깐 동안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련을 분명히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는 이젠 어떤 일도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라고는 이 키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죠. 꾸준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 지금 응답이 없고 지금 절망적이어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야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꼭까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우리 육체에 있어서 이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운동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산소, 이젠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 외에 근육 운동 모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산소 운동으로 통합니다. 내가 힘써서 뭐 역기를 들고 해도 거기에 숨이 가파서 그냥 허걱거리고요. 이 유산소는 우리의 숨을 가파르게 내쉬고, 숨을 자주 많이 쉬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하고 뛰기를 하니까 숨이 가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에 가파른 것, 호흡이 산소를 가능하면 많이 들이마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원리 아닙니까? 이게 운동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결과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호흡으로 통해서 조금 더 비약시킨다면 하나님의 영을 계속 많이 마셔드리는 겁니다. 예? 많이 마셔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때에 내게 능력이 생겨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이렇지, 한번 그냥 주여 한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때를 따라 나타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인 일이,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한 제자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했을 때 그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고시킨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의 절망에 빠져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쓰고 집에 들어온 그에게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걸 아세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에게 바로 박혔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캐먼스 윌슨에게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내 마음속에 뭔가 미움과 그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속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안타까운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바가지 요금이 있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작지만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호텔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 인 호텔 오너가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 호텔에는 절대로 술집과 도박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생긴 호텔이기 때문에 술집과 도박장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이 체인인 홀리데이 인 호텔. 자, 극심한 절망 앞에서 예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 그 상황을 기도로 바꾼 아주 멋진 신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쁘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역과 기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발로 앞으로 나갈 때보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진득하게 기도하십시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무디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어제 저하고 얘기하는데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뭐라요? 혹시 철회하는 분도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을 떠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30년 전만 해도요, 이젠 교회에서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서 자면서 처리하면서 기도했고요.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국이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관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